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또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전에 미국의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책이 미국에서 한때 인기였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실화를 적어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9살이었는데 이 친구가 지적인 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인데 초등학교 2학년 과정을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윌리가 맡은 역은 여관집 주인 역이었습니다. 예배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연극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던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여관으로 다가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극중에서는 이 주인이 나와 방이 다 찼으니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가 혹시라도 대사를 잊어버렸나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당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또 뭔가 머뭇거리면서 뭔가 또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내 방이 비어 있습니다. 내 방으로 오세요. 내 안방이 비어 있단 말입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갑자기 웃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울면서 내 방이 비었단 말입니다.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감동을 받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관객들이 너무나 미안해하고 또 함께 울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윌리의 마음이 모두에게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내 생애에 있어서 이렇게 감동적인 성탄극은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도 윌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성탄절인데도 예수님은 잊혀지고 또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산타클로스만 남아있는 것 같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곳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인 안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마차 경주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 배너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배너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는 유대 사회의 귀족에서 그리고 반역자로서 또 노예로서 그러다가 로마 장군의 양자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예수님의 뒷모습만을 가끔씩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은 베노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자신의 삶을, 그 베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노는 당시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자기의 삶의 인도자였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인류의 역사 또한 앞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이 지혜로운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별을 보자마자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별이 그들의 새로운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자, 애적부터 뱃사람들은 캄캄한 밤중에 배를 항해할 때 그들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늘 북극성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별들은 시간에 따라서 다 움직이지만 이 북극성만큼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한 최신 전자장비를 갖춘 모든 함선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기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생애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맞추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그리스도께 두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이 자기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위인들의 가르침이나 업적은 시대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달리 평가되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동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저 하늘 위에 별들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경주하는 자들에게 주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주시고 그 별을 통하여 동방박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의 빛을 보시고 그 빛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빛을 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바 박사들은 당시의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꿈을 해몽하거나 천문학을 연구했던 매우 유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반짝이는 어느 한 별을 보고 그 별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별이 아닌 것을 그들은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은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별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리고 삶의 길이 환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는 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뭔가는 의지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돈반 박사들이 하루 종일 별을 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아지고 태양이 떠오르면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될 그 별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지금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날이 밝아진 것이죠. 별은 그대로 있고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였죠. 오늘 우리는 변화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늘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선거 마지막 투표에서 그의 승리가 확정되는 그 순간 당선 소감을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승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추구하는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돈반 박사들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유대 땅까지 찾아온 목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보고 감격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그 자리에서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바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경배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를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성육신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때 저 하늘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고 하늘의 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저 멀리 페르시아 땅에서 산과 강을 넘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의 그 귀한 메시지를 함께 찾고자 합니다. 별을 본 박사들은 본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고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박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경배했을 때 그들을 인도하였던 별은 바로 거기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의 사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때가 되면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분을 위한 길을 다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그 때가 되면 돈반 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들이 사라졌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떠한 부자가 이러한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실로 만족스럽다라고 나에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15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가 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만족스럽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만족스럽고 또 직업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너무 좋아서 지금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 각자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그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그 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가 내는 그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이 진실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내가 줄 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삶,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아직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습 이대로 만족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최고의 만족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전제는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그 피를 말합니다. 그 피를 받아서 그 제단에 붓는 것이 전제인데 내 인생을 그렇게 그 제단에 쏟는 것처럼 될지라도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보통 교회마다 성탄절이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부릅니다. 핸델은 본래 오르간 반주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오르간 연주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환호를 보냈고 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연주는 두 다리와 10개의 손가락만 가지고는 모자란 연주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고 이렇게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핸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연주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 여기에서 죽어도 좋다는 그 마음으로 저는 연주하였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순간마다 그때마다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돈방 박사들은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감동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박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별을 보며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이제 그 모든 수고가 다 녹는 듯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별에 머물지 않았고 이제 오직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왕 중의 왕이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역사의 비밀과 또 우주의 수수께끼를 천사를 통하여 듣습니다. 그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놀라운 주님,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온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배합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물들이 사실은 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제가 지난주 한 화요일쯤에 제 처와 제 사모와 함께 근처에 있는 이 수타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집 면은 클로렐라가 포함되어 있어서 영양이 있는 면입니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 클로렐라를 먹기 위해서 그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짜장면을 먹으러 간 것입니다. 네, 맛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짜장면이 그 뛰어난 엄청난 요리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면이 병을 낫게 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드린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를 인도하던 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별이 증언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찾았던 박사들은 지금 우리 곁에는 없지만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여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빛이 인도하는 그 먼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사들이 베들레헴 목적지에서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저 영광의 나라에 도착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경배할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한 젊은이가 만 32살이 되어서 은행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진급은 그의 야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많은 이사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은행장이 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원로에게 물었더니 그 나이가 많았던 이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한참 그 답을 생각하고 있더니 또다시 말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경험하십시오. 좀 화가 난 은행장은 또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제가 자문을 구한 것은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사장은 말합니다. 틀린 결정을 내리는 것이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또 영혼의 성숙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한 뒤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은 애송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바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줄이는 최대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은 지식은 많이 있지만 지혜는 없는 시대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방 박사는 영어로 바로 지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지혜자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첫째는 지혜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의 영향 때문이죠. 자, 그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니엘이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뜻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비슷한 내용이 요셉에게도 있죠. 근데 요셉의 꿈 해몽과 다니엘의 꿈 해몽은 다릅니다. 요셉의 꿈 해몽은 그 왕의 말을 듣고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지만 다니엘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왕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몽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인데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총리직을 맡기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모든 박사들, 점성술사들, 천문학자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그 지역의 박사들은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인류의 소망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약 200회나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이 할아버지는 이 비가 올 때까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볼 때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책이 완성될 때까지 15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조각조각으로 이루어진 모세 오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그 말씀이 자신이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이요 하고
말씀은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북한 땅은 수많은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신앙을 이어가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중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냈던 그 성경 또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받게 된 그 쪽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었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의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들은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 말씀이 박사들을 인도해 나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을 기억하였고 저 멀리 동방 땅에서 별 하나만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을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입니다. 아멘.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이 별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을 그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베들레헴 땅까지 온 것입니다. 유대 땅에 도착한 박사들, 그들은 메시아가 나신 곳이 어디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데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유대 땅까지는 왔지만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특이한 별 하나가 다시 자기 위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어느 한 집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의 왕 중의 왕이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찾는 것이 명철이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자기들이 가진 최고의 선물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물품들은 당시의 최고급 물품들이었기에 힘들 때 팔아서 쓰고 싶은 마음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날을 위해서 아끼고 아껴두었다가 최고의 가치 있게 그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경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진 최고의 선물,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3년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비천하고 추하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